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영희 원사님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고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까요?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선포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유윤정 목사님 나오셔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네 가지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해 주셔야죠.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언제 살 건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날짜를. 제가 언제 사겠습니다. 이렇게.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목회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코이노니아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밥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밥을 사시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또 식사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만남의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면서 신앙을 격려하고 요즘 특별히 이 코로나 2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가장 경계해야 될 세속적인 사상들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극단적 개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쾌락주의까지. 요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인풋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것들이 세속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지니까 나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때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귀해요 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돌보아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먼저는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우리 영적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보세요. 이제 봤더니 형님이시네요. 이제 봤더니 동생이시네요. 물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온 분들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천국 가면 막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동안에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교회의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접했다는 거예요. 한 40%의 성도들은 내가 신앙이 성장했어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정말 핵심적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6장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에도 정말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일단 168대 1,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 15분쯤 진행하고 돌려보내는 거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을 당기세요. 시간을 10시 30분에 시작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10시 반에 시작한다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저기 이제 선생님들이 10시 반부터 1시간 예배 드리고 정말로 잘 준비된 성경 공부 2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30분 진행하는, 가능하면 10시 반에 모이면 12시 반에 끝나는 걸로. 그러면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예배가 혹시 일찍 끝나면 문 앞에 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뭐 하냐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예배실을 찾아갈 때에는 손에 꼭 간식을 들고 가라. 우리 애들은 먹는 걸 좋아한다. 우리 아이들은 먹는 거 좋아해요. 그지? 먹는 거 좋아하죠? 말씀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간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다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이 대전선악교회에서 정말 불일 듯 일어나서 주일날도 그렇게 아름답게 모이지만 자꾸 토요일날에도 모이고, 오늘 말씀드리니까 금요 기도회 때에도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금요 기도회 때에도 아이들이 나오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정말로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대전선악교회는 10년 후에 훨씬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키우면,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키우면, 다음 세대를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자라질 못해요.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베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성경의 위대한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 세 번째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학력이 높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왜? 돈을 가지고 정말 굶는 사람 먹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잘 이끌고 섬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정말로 대전선악교회가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회 될 줄로 믿는데, 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이 뭐냐면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죄를 이길 힘입니다. 악을 이길 힘이에요. 그래서 비상한 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힘, 그게 그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세상이,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했다고.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개독교라고 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총독원주의라면 가서 그 집 가갖고 3번만 방문해서 선악교회 한번 방문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 초청잔치를 해요. 그러면 예의상으로도 교회를 왔어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 목회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호돌 인형을 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애들이 50명씩 쫓아왔어요. 지금은 호돌 인형을 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애들이 돌을 던져요. 야, 저거 뭐냐? 저거 뭐지? 우리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식사대접만 한번 해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저는 성경 공부 진짜 잘 가르쳐서 아이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냅시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합시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밑바탕이 되어져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여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성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결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수련회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7월달 8월달에 진행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이제는 모일 거예요. 모여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경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 일을 위하여 그래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한번 해봐 하지 마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온 성도가 우리 아이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준다 그러면 교회가 먹이기만 하냐고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진짜 교회는 좋은 걸 제공해 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도 맛있게 먹고 간식도 맛있게 먹고 또 좋은 환경에서 정말 뜨겁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번 여름 교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달, 7월달, 8월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월달, 7월달, 8월달을 진짜 잘 보내면 여러분 9월달, 10월달 되면 지금보다 아이들이 2배 늘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선포하는 건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장기 결석자들 다 올 겁니다. 새로운 아이들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사역 코칭을 하고 있는 문직교회는요, 지난주에 전도 축제 했거든요. 58명 새로 나왔어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교회는, 대전선악교회는 100명쯤은 나올 줄 믿습니다.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딱 임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밖을 향하여 나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신앙이에요. 무엇만 하면, 마음밭만 기경이 되어지면, 내 마음밭만 기경이 되어지면, 내 마음이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만 아니면 이게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이제는 아이들 찾아가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마구간이 무슨 향기가 나는 향수가 있는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변화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5가지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있어요. 세속적인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냥 얘들아 돌아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성육신의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희생해야 되고 시간이 희생되어야 돼요. 생명만큼 귀한 게 뭐냐면 시간이랑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면 뭔가 얻어져요. 물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돼요. 근데 이것을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찾아가고 그 아이들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려 있던 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함께 칼국수를 먹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또 좋은 곳을 같이 함께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밭이 기경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짧은 1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죠? 그 시간에 마음이 기경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순전해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일주일 동안 유지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저는 요즘 결심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일 성경 30장 읽는 거예요. 저 내려오면서 성경 30장 듣고 내려왔어요. 올라가면서 또 들을 거예요. 2시간 걸리니까. 갈 땐 3시간 걸리더라고. 40장도 읽을 것 같아. 듣고 갈 것 같아.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약간 살이 쪄가지고. 근데 그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인풋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나에게 인풋되어지는 것이 내 시간과 내 공간을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나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지 말고 저녁 한 2끼만 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회 교육 목적,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4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거듭나는 거고, 성결은 성령 받는 거고, 신유는 병고침 받는 거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중생은 새 생명을 얻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다. 성결은 새 사람 되는 거다.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돼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돼요. 신유는 병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이 건강한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재림은 뭐냐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을 믿으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데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되게 안심되겠죠, 그죠? 근데 재림은 뭐냐면 세상에서 건물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다미선교회에 빠진 거예요. 가서 건면해도 안 돼.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나한테 목사님 10월 28일 날 그게 1992년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건데 저희 집 고양이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그러지 말고 통장을 맡기세요 그랬어요. 집문서를 맡기세요. 성경에 보면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이 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돌볼 테니까 통장을 주세요. 안 주더라고. 그건 안 믿는 거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안 믿는 거다 당신. 예수님 오실 건데 돈이 뭐가 필요 있냐? 나한테 맡겨라. 나 그거 안 믿거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믿어. 근데 때와 시기는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나는 항상 준비해.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통장을 나한테 주시라고. 안 맡기더라고요. 집사님 10월 28일 안 와요. 10월 28일 안 오면 돌아오셔야 돼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재림을 믿잖아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면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진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들려는 거, 우리 아이들을요.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게, 중생과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돼요. 그건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철야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결심한 것처럼 예를 들면 금식하겠다고 결심한 건 뭐죠? 내가 그 다른 어떤 거 시간을 끊고 내가 몸이 괴로우면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결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성결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던 때가 1920년대예요. 1920년대인데 이 1920년대에 이명직 목사님이 당시에 경성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경성성서학원 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1922년도에 이 이명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성결교회 100년사에 나와요.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죠?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죠? 왜 탐욕을 이기지 못하죠? 저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목사직을 거둬가 주십시오.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3일 밤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3일 동안 저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시든지 3일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리고는 신학교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세요. 막 신학생들이 울면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이게 신학교에서부터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의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이 전도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똑같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얘들아,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게 소아부흥회, 어린이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흥회는 성결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이 첫 번째 어린이 부흥사예요. 그리고 성결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때부터 부흥사로 이름을 휘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가면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학교는요, 오전에 공부하면 오후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저녁에는 성결 집회를 한 거야. 오전에 공부하면 오후에는 전도 나가고 저녁에는 성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결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성결은 다른 말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야. 성결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언제 완전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수 있죠.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교보제로 안영학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영학이를 미워해요.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학이가 진짜 미운데, 영학이가 싸가지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 너는 더 싸가지가 없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네가 영아기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영아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애기들이 착해요? 착하게 보인다 너는. 근데 3살 되고 4살 되면 뭐 하죠 애들이요? 갑자기 안 먹어, 안 해, 엄마 미워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지? 여러분, 인간 안 착해요. 인간이 안 착하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착해져요.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누구를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쟤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물어봐요. 내 안에 성령님, 저 친구가 미워지는데 어떡할까요? 저 친구가 잘난 척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질투심이 생기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세요. 네가 저 친구가 자랑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내가 너한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줄게. 아니 10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4가지 힘이에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면해야 돼요. 이 친구,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이 사랑이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권해야 돼.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결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령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해야 돼요.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전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계속 초청장 만들어서 보내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면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 예수사랑 초청자치 한다 그러면 뭐 하죠? VIP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접하잖아요. 먼저 가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섬기겠어요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까지 그를 돌보는 거, 교육이 포함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져 있었는데 선물도 막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교육 헌금하셨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 선물할 거, 아이들 신방 선물할 거, 그게 그냥 일종의 하나의 선물이지만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만,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간을 낸다는 건 그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주머니를 털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요즘처럼 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내 전도용품 같은 거는 교회에서 마음껏 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껏 대주는 대전선우학교에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밥 먹자 그러면요 막 5인분씩 먹어요. 아니 닭갈비 먹자 그랬더니 막 5인분씩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 두 개쯤 닭갈비 시키고 나머지는 목사님 지금부터 공깃밥을 먹겠습니다. 싸가지는 좀 있어. 그래도 몇십만 원 나가요. 주머니에 10만 원 쑥 나가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 그러면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는 부장님한테 담당 교육자한테 말씀하시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요, 한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온 교회,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로 이게 교회가, 죄송합니다, 찌그러들지 않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는 뭐예요? 성경의 지혜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가르칠 때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의 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선생님들이 정말로 주일날 30분 이상 가르치셔야 돼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특별히 아이들 모아서 제자 훈련하셔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키우셔야 돼요.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키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존 웨슬리는 속회라고, 감리교회 속회, 클래스 미팅, 그게 대표적인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첫 번째 소그룹이 모이면 질문이 뭐냐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실천해라.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교육의 힘.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전선악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최소한 30분 이상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평상시 한 20분 가르치다 30분, 40분 가르치면요, 애들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래 해요? 그래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죄된 내가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시기를 이길 수 있고, 질투, 미움, 거짓, 극복되어지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명백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냐면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뀐다고 그러셨죠?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질투가 막 생겨. 근데 주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질투를 걷어가세요. 네가 저 친구를 질투하지 않고 저 친구를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주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위의 은사. 여러분, 바나바는 권위의 은사를 받았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로 변화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 바나바만 믿어. 바나바가 얘 진짜 변화됐어. 얘 진짜 변화됐어. 예수님의 사도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 와, 바나바를 앞세워요. 우리가 키우는 제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대전선악교회가 훨씬 좋은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에는 실행의 힘이에요. 실행의 힘. 그건 뭐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 여러분, 전도의 힘, 교육의 힘, 성령의 힘을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쓸 때 이거 힘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갔어요? 전쟁하는데 대강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래요. 평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축구 선수들 중에 유럽 선수가 있고 대한민국 선수가 있는데 실력이 똑같으면 절대로 대한민국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데요. 뽑지 않는데 이 유럽 선수보다 탁월해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무슨 득점왕 됐잖아요. 하루에 글쎄 볼을 그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손흥민이 하루에 볼을 몇 개 찼다고요? 1000개를 찼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이.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잘해요. 잘하는 사람 실천하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는 사람 교육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는
대전선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다 함께 통성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전선악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에도 이 대전에도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밥을 먹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힘을 다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일에 힘을 다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